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역대상 28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다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시절에 지도자를 모았다, 또 이스라엘이 같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 가운데서 여기에 28장 1절처럼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모인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모든 이란 말이 2번 나와요. 모든 고관들. 그리고 1절 끄트머리 보면 모든 용사하고 또 한 번 나오죠. 모든 고관들 하면 하여튼 국가의 중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걸 그냥 다 한꺼번에 표현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어른, 또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 다음에는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을 감독하는 그 책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내시, 여기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군 지휘관들을 말해요. 뭐 우리가 물건 팔 때도 장사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군 지휘관들, 탁월한 무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용사.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을 텐데, 여기 2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 한번 언어로 바꿔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관들, 그러면 오늘날에 그냥 우리나라 또는 어떤 한 국가를 생각하면 고관들, 그러면 그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서 뭐 공무원 세계로 말하면 흔히 직급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을 얘기를 할까요? 뭐 적어도 우리나라로 한번 얘기한다면 청와대 참모들 몽땅 다 얘기할 테고, 또 장차관 정도 얘기할 테고, 또는 모든 고관들 그랬으니까 보통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에서
공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급 이상 정도, 또 군 지휘관으로 말하면 사단장급하고 또는 적어도 고위 영관급 장교들 이상 이 정도 얘기하겠죠. 하여튼 모든 고관들이 다 모였는데요. 그런데 지파의 어른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요. 왕을 섬기는 반장들, 여기 이제 반장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는 왕에게 조언을 하고 또 왕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각 방면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 중인데 이제 어느 대통령 후보나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 참모진들 또는 그 캠프의 사람들 중에는 경제 전문가도 있고 안보 전문가도 있고 또 무슨 청년 실업 해결하는 전문가도 있고 또 직종으로는 대학 교수도 있고 법률가 출신도 있고 사회운동가도 있고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해 가려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 사회, 경제, 법조, 정치, 예술 또는 종교 등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왕을 보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을 섬기는 반장들, 이거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중에서 왕을 보조하고 또 왕에게 전문적인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몽땅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국가를 끌고 가는데 한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는 이 군병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다윗이 통치하던 이 시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중심한 고대 근동 지방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서로가 엉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종속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 조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천부장, 백부장들은 군 조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를 통치하는 그런 직급들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특히 백부장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표현할 때 오늘날의 군 편제로 말하면 적어도 연대장 이 정도 되는 사람 이상은 적어도 다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재정, 경제 쪽에 책임 맡은 사람들이 또 다 모인 거예요. 그 표현이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 이 표현입니다. 감독인데 왕족의 소유들 그리고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감독인데요. 요즘에는 민주주의 시대라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사람의 재산, 그거는 또 개인 재산은 개인 재산이죠. 근데 옛날에는 왕조 시대에는 그런 게 상당히 이게 또 애매했을 것인데요. 하여튼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재정경제 쪽에 공직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한 국가가 움직이려면 국가재정 담당하는 사람들 당연히 중요하겠고 다 모였고요. 그 다음에 내시, 또 왕의 최측근이죠. 그리고는 이제 명백하게 군대의 용사들이 군 지휘관들이 여기 있습니다. 장사와 모든 용사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역사 중에서 영토가 제일 넓었던 때가 다윗 솔로몬 시절입니다. 솔로몬이 영토를 특별하게 넓힌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아버지 시대에 가장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는데 이 다윗 왕이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그랬으니까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사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 그때 그 영토의 제일 변방 외곽, 여기에도 다 군 병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필요한 이제 상황은 이제 잘 방비를 했겠지만, 하여튼 모든 국가의 중요 지도자들이 문무백관이라고 우리나라 옛날 말로 표현하죠. 문무, 이거는 문관, 무관, 그러니까 양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반, 양반. 그래서 문무백관, 이 백관이라는 얘기는 백자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관, 무관, 이 양쪽 양반의 모든 중요 관리가 다 모였다. 그럼 그게 문무백관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이 말하자면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 왕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국가의 중요 고위 지도자들을 총집합시켰을까요?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에서는요, 이 역대기 기록도 그렇고 열왕기 기록도 그렇고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물론 건물이 중요하지요. 근데 성전의 의미, 그러면 그 건물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 건물에 주님의 언약궤를 모신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도 준비했고 또 그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전쟁을 많이 했고 또 망명 생활도 했고 죽을 고비 사선을 수도 없이 넘겼는데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인터넷이나 또는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7가지 또는 10가지 이런 얘기들 많아요. 또 세계적인 CEO들의 공통적인 습관 5가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CEO들 또는 참 인생에서 꼭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독서. 이거는 우리나라 동양도 마찬가지고요.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읽는다. 그래서 보통 여행 갈 때 읽을 책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뭐 아주 상식이고 교양이고 기본이죠. 어쨌든 그런 얘기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진짜로 존경받고 또 누가 보더라도 아우 참 대단하게 성공했다. 또는 누가 보더라도 그 방면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그래서 집가자를 붙이면요. 정치인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죠. 근데 정치가 집가자를 붙이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붙여서 정치인, 기업인 그러면 뭐 그 사람 한 사람 기업하는 사람이다. 정치하는 사람이다. 또 그 사람 한 사람 그 방면에서 참 훌륭하다. 근데 집가자를 붙이면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고 정치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다른 정치인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정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집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5사람 꼽아라 그래도 들어가고 3사람 꼽아라 그래도 들어가고 2사람 꼽아라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40명 넘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제1절에 40명 넘는 그 모든 사람을 딱 3사람으로 요약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3사람 중에는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이름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래서 제가 두 사람 꼽으라도 들어간다 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랗게 관심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했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윗이 그 훌륭한 분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으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원자, 약속할 때 할 때 약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그저 그냥 정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근데 오늘 2절에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발판을 모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발판을 정성을 다해서 받들 봉자 그리고 모신다 안자 그래서 하나님의 발판을 받들어 모시는 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사람 편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에 주님을 모실 집을 지었습니다. 주님 여기 마음 놓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때 친구들이 야, 너 참 집 좋은 거 샀다 또는 집 좋은 거 지었다. 그럴 때 에이 그냥 뭐 그래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와서 야, 너 굉장히 좋은 집 샀다 또는 좋은 집 지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집 제일 좋지? 이러면 뭐 친구 사이 아주 친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못된 거잖아요. 버릇없는 거잖아요. 남이 칭찬하면 아유 그렇지 않아요. 변변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온 게 아니라 만일에 진짜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오셨다 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선생님 좀 누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근데 선생님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 집으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진짜로 아유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잘 지었죠? 여기 마음대로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어떤 집을 하나님이 모시기에 적합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럴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온 천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뭐냐? 하나님을 모신다고? 어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요? 그냥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은 발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발 이렇게 올려놓은 발판, 그냥 그 발판이라도 가져다가 모시면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나중에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하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도 이런 정신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짓고 교회 건물 가지고 자랑하면 그거는 분명히 100% 교만이에요. 그건 복받지 못해요. 우리 교회 여기 말씀 성전은 초교파적으로도 이만한 교회 건물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성전 짓고 들어와서 7년째인데, 그래서 올해를 말씀 성전 안식년, 우리가 그렇게 2017년에 성격을 이름 붙이고 규명하고 올해를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네요. 이 말씀 성전 건축 시작하고 설계 시작한 거 하면 한 11년 전, 건축위원회 구성된 거 하면 거의 횟수로 12년 전. 근데 그때부터도 저는 설교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지어질 겁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지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요. 건물이 대단하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성락성결교회 성전이 대단한 거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아니까. 근데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성전이 중요한 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오늘 여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발판 정도 이렇게 얻어다가 모시는 거죠. 그래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솔로몬이 짓는 성전, 사실은 솔로몬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번에 역대상을 쭉 묵상하면서 역대상, 역대하까지 쭉 문맥을 따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게 그게 합당하지 않다.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다윗 성전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그게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다윗 솔로몬 성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건축 자재 다윗이 거의 완벽하게 다 준비했고요. 설계도 다윗 때에 이미 다 끝났고요. 성전에서 쓰는 작은 그릇 하나하나까지 설계 디자인까지 다 끝났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무게가 얼마, 이것까지 다윗 때 다 끝났어요. 그 정도면 그럼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한다, 언약궤를 봉안한다 이랬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마지막 7절 보면 쭉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왕위를 물려주는 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바람이 불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선거로 대통령 뽑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 선거가 이게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훨씬 더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하다가 수틀린다 싶으면 군대가 나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죠? 군부가 나서고. 그게 피바람이지 뭐예요. 옛날에 12.12 사태도 그런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런 단계는 넘어섰으니까 군부가 나서거니 어쩌고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도 선거하는 사람들이 피를 말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보수 진보 이 갈등이 너무나 심하니까 또 극우 쪽에, 보수 쪽에, 또 극좌 쪽에, 아주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이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하고 막 생사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도 다윗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삐끗하면 이게 말하자면 왕족들 사이에 피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힐 때, 오늘 여기 말씀의 문맥 여기에서 본다면 다윗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로 솔로몬을, 그 아들을 왕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포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봉안할 성전을 짓는 거다. 그런데 그 솔로몬, 그 사람에게도,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을 솔로몬에게도 왕이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 받느냐? 천만에, 만만에, 절대로 그런 일은 아무도 없어요. 7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7절 한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다윗이 아직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의 말씀을 힘써 지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지금처럼만 하면 내가 솔로몬 그에서 쭉 이어지는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죠. 솔로몬도 자동으로 복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동으로 복받았나요? 천만에요. 다윗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동적으로, 나야 자동적으로 복받지, 그런 사람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요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복받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학 교수들은 테뉴어라 그래요. 이거는 종신직 교수가 되는 거예요. 정년까지 절대로 학교에서 나가지 않고 보장되는 교수직을 테뉴어, 정년 교수직이라 그러거든요. 테뉴어만 되면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쉬운 얘기로 뭐 논문 같은 거 더 안 써내도 학교에서 나갈 일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님의 복은 이제 자동적으로 계속 줄줄 흘러 들어오는 거다, 그런 거는 신앙생활에서 없어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늘 주님의 손 붙잡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겸허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참 엄청난 사건, 그리고 이 중요한 장면, 여기에 핵심이 뭐냐? 말씀대로 산다. 성전 그래서 짓는 거고, 우리 교회 성전도 그래서 지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려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성전 지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거룩한 운동의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선교,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다음은 돈 10,000원, 20,000원, 뭐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 헌금도 하고, 또 이런저런 기회에 동참도 하고, 오늘 북한 선교부, 북한 접경지역 탐방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뭐 동남아나 북한 이런 데는, 또 일본 이런 데는 멀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봄, 가을 또 뭐 단풍 구경도 가고, 또 어디 여행도 가고 하는데, 한 2, 3년, 3, 4년에 한 번 정도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내가 3년 뒤에는 일본 선교 내가 같이 가야지. 내가 한 2년 뒤에 어디 동남아든 북한이든 어디 그런 데 가는데 한번 나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가문에 큰 복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가문 대대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두 사람 꼽으라 그런다면 아브라함, 다윗인데, 이 훌륭한 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살폈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6번째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 교독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송과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북한 접경지역 선교 탐방을 출발했는데 특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공항과 중국 현지로 이동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인술자의 마음과 생각에 지혜를 더하시고 계획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문광서원 방문을 통해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역사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니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아멘.